어둠이 짙게 드리운 예루살렘의 거리. 부패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후 남유다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율법은 무시당했고 정의는 힘없는 자들에게 결코 닿지 않는 먼 이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도처에 넘쳐 흘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들조차 탐욕과 교만에 물들어갔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 한 예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 그는 무너진 성문 앞에 홀로 서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질문이 끌어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불의를 지켜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까?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 내가 폭력을 당한다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고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깊은 딜레마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보고도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정의의 하나님께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질문은 시대를 초월한 신앙의 물음이었습니다. 왜 의로운 자는 고통받고 악한 자는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십니까? 그의 영혼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믿음 사이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라.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 생전에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가 혹 듣고도 믿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제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로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성읍마다 불길이 치솟았고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험이 자기로 말미암아 나오며 그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들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지라. 그들은 식물을 움키려는 톡수리같이 날아와서 다 폭력을 행하려 오는데 그들의 얼굴을 동으로 향하고 모래같이 많은 포로를 모을 것이며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며 고관들을 비웃으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하박국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방법이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니.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잔혹하고 더 교만하며 더 폭력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신처럼 숭배하고 정복한 땅마다 잔인함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사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분께서 바벨론의 잔혹함 앞에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죽 같게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어버리지 않고 항상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 바벨론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지듯 무방비한 민족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과 전략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자신들의 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박국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망대에 올라 파수꾼처럼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겸손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새벽빛이 높은 성루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의 실루엣이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환상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박국 개인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진리였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그리고 모든 신앙인이 붙들어야 할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운명을 선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가지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언제까지 볼모 잡은 것을 많이 쌓아두려 하는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부정한 이익으로 쌓은 부는 결국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약탈한 것들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 이익을 취하는 자여. 내가 여러 백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안전을 위해 악을 행한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여.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불의로 세운 제국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죄가 될 뿐입니다. 인간의 헛된 야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악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워서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여. 내가 영광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수치로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다른 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자들은 결국 자신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모욕했지만 그들 자신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여. 그것이 능히 가르치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혔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의지한 신들은 결국 무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거룩한 전에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주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돌판에 이 환상을 새겼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의 시선은 과거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압도적이고 장엄했습니다. 그 광채가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숨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하나님이 오실 때 자연은 그분 앞에서 떨었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들이 낮아졌습니다. 영원한 산들도 흩어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도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들어가셨나이다. 주께서 활을 다 드러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원수들을 치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깊은 바다가 소리를 바라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날아가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해와 달도 멈췄고 별들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잠잠했습니다. 주께서 분노로 땅에 둘리시며 노여움으로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그것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은 하박국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었고 그의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하박국은 믿음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가장 유명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희망의 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선언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소유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험한 산길을 사슴처럼 가볍게 달릴 수 있는 힘,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황폐한 밭이 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들, 텅 빈 우리와 외양간. 그러나 그곳에 하박국이 서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노래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절망 속의 평안, 고난 중의 기쁨, 어둠 속의 빛. 하박국의 여정은 의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찬송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는 모든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력했고 남유다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하박국에 남긴 유산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가가 묻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새벽의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하박국의 뒷모습이 그 빛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이후 수백 년이 지나 사도 바울에 의해 다시 선포되었고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불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진리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모든 시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